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또 사람을 볼 때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좋은 것을 좋게 봐요. 좋은 것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또 자신에 대해서도 좋게 보는 거죠.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쁜 것을 봐요. A라는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 자, B라는 사람은 나쁜 것을 봐요.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면 C라고 하는 사람은 좋게 봅니다. 좋게 본다는 것. 이것은 좋게 보는 것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D라고 하는 사람은 나쁘게만 봐요. C와 전혀 다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라는 사람은 좋은 것을 좋은 줄 아는 사람, 좋은 것을 좋은 줄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A라는 사람은 그냥 좋은 것을 봅니다.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좋은 걸 봐요. 그냥 좋은 것을 좋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에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쁜 것을 봅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또 C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좋게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A라는 사람과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다른 거죠. A라는 사람은 좋은 것을 좋게 보는 거고, 이 사람은 그와 상관없이 좋게 보는 것이고, C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반대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C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뭐든 그게 뭐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그 사람은 좋게 봅니다. 아주 좋게 봐요. 시각이 다른 거죠. 시각이. 그리고 D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하죠. 이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볼 때 뭘 봐도 나쁘게 봐요. 뭘 봐도 나쁘게 보는 사람. B라는 사람은 나쁜 것을 나쁘게 보는데 D라고 하는 사람은 뭘 봐도 나쁘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뭐 나쁜 것을 나쁘게 보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내추럴한 것이죠. 그냥 자연스러운 것. 근데 이 사람은 또 A라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은 좋은 것을 좋게 보는데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고, 또 B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것만 찾아보는 사람. 그게 뭘까요?
제가 주보에 오타가 많잖아요. 오타가 많은데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타만 가려보는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 D라고 하는 사람은 상관없이 나쁘게만 보는 사람.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네 가지 종류의 네 가지 시각에 다 한 가지씩은 들어있을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B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C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D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눈은 바로 C라는 사람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좋게 보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좋게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고 갈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마 C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말년에 쓴 편지예요.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년에 쓴 편지이니까 뭐 고린도 교회도 편지 썼고, 에베소 빌레몬에게도 썼고, 골로새 교인들한테도 썼고, 야고보한테도 썼고, 여러 사람들한테 썼는데 이 빌립보서는 말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지혜가 함축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첫 번째는 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인 것이죠. 진리인 것, 진리인 것.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은 무엇에든지 경건함,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적인 것. 그럼 목사님, 하나님적인 것이 뭐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해석해도 좋습니다. 또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건 정직한 겁니다. 거짓이 아닌, 변명이 아니고 정직한 것.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건 순수한 것, 정갈한 것, 순수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건 러블리가 되겠어요. 러블리, 사랑스러운 것,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 말 그대로 칭찬받을 만한 것, 또 찬양할 만한 것, 또 좋은 평판을 얻을 만한 것, 좋은 평판을 얻을 만한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들만 생각하면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4장 8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선택해야 할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을, 그만큼 감정을 굉장히 사도 바울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다르게 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말입니다. 지난주 2주 전에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 카페에 올려진 사진 봤겠지만은 나의 삶을 선택할 권리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목을 다르게 고귀한 선택의 능력이라는 거죠. 선택은 고귀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감정을 내 생각에 적용하는지, 그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지, 그래서 파괴적인 감정을 버리고 어떤 감정으로 그 자리에 처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파괴적인 감정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감정? 건설적인 감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선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전적으로 옳았던 이유는 주님께서 인식하신 것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상황을 영어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항상 옳았습니다. 주님은 상황을 영어로 해석했기 때문에 항상 옳았습니다. 영어로 해석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영어로 해석했다는 것이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은 혼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 전달에 관한 영적인 기능이 감정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말씀드렸는데 열흘 전에 한 나흘 동안 감정에 휘둘렸었다고, 나흘 동안 감정에 휘둘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감정에 휘둘려 보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내 의지작용을 발동시켜야 되는데 이미 감정에 휘둘려 보니까 이미 내가 데이비드에 대한 생각으로 감정으로 휘둘려다 보니까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이 감정을 휩싸이지 말고 벗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면 바로 감정이 좋아지는 것을 제가 또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내가 누구이고 또 성빈이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잘할 것이고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고백하면 또 감정이 말씀 고백으로 인하여서 또 좋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또 그것을 멈추면은 뽀로로로 하고 또 내려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걸 제가 나흘 동안 계속 시소타기 했습니다. 감정이 올라가고 말씀 보면 좋아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아지는 감정을 우리가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고백하거나 그런 것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기 마지막에 특별히 의사 전달에 관한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고백하거나 말씀을 말할 때 감정이 다스려진다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말하는 건, 여러분이 말씀을 말하는 건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 듣고도 아무 반응하지 않으면, 듣고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그것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도 선택한 거라고요. 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반대편을 선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몇 분이 모였었대요. 몇 분이 모여가지고 좌파, 우파, 중도, 보수 뭐 그런 걸 따지게 됐었는데, 나는 보수다. 어느 목사님이 나는 보수다 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도 저도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진보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저는 중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보수라고 첫 번에 말했던 그분이 중도도 진보입니다. 뭐냐면 중간은 없다는 거죠. 진보이든지 보수든지 그거지, 저는 중간입니다 라고 할 때 중간은 없다는 거죠. 진보든지 보수든지, 그러니까 우파든지 좌파든지 그거지, 저는 우파나 좌파나 중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에게 중간은 없어요. 우파면 우파고 좌파면 좌파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듣고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선택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권이라는 것도 그것도 반대라는 거죠. 기권이라는 것도. 자, 이어서 보시면 우리는 각자 성격과 성격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격과 성격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제도 말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성격과 성격이 만납니다. 내 성격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격이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성격과 성격이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과 성격으로 인해서 생겨진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상대방의 문제이지만, 상대방의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질은 타고나지만 그게 뭐냐면 수줍음, 불신, 또 낮은 자존감, 불성실, 거짓말, 게으름과 이런 것들은 성격이고 이것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의 대부분의 결과들이 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고 느껴질까요? 참 재미있는 질문이잖아요. 결국 내가 나답게 있는 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의 선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 몇 개월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정도의 수준들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나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나의 선택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의 대부분의 결과들이 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고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했음에도 자신의 선택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선택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뭐냐면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기로, 우리는 승리하기로, 내가 포기하지 않기로,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한 상황에서도. 이어서 말하는 그들은 어떤 상황에, 그들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런 강한 느낌을 받을까요? 왜 잘못된 선택을 본인이 해놓고선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내 사고방식, 나의 사고방식, 내 안에 있는 정보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생각이, 사고방식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내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재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간단히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쫄병 때, 그런 경험을 군대 가신 분들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회사에서는 회식 장소에서 그걸 많이 느낄 겁니다. 또 명절 때 집에 가서 또 그런 것을 유혹이 올 수도 있고, 군대 가서 쫄병 때 쫄병들이 들어오면은, 신병들이 들어오면은 회식을 해요. 회식하는데 자기들을 위한 회식을 하죠. 술 사다 놓고, 새우깡 사다 놓고, 초코파이 사다 놓고, 뭐 여러 가지 사다 놓고 회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 술을 먹으라고 해요. 술을 먹으라고 합니다. 제가 먹는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저는 목사로서 좋은 가치를 생각하니 저는 안 먹습니다. 지금도 명절에 가면 얘기했잖아요. 저희 큰매형이 목사님 술 한 잔 더 먹어, 괜찮아, 이거 약이야, 그런다고요. 근데 저는 좋은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먹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쫄병 때 말이에요. 쫄병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쫄병이고 구참이 먹으라고 하고, 안 먹으면은 얻어 맞을 것 같고, 또 안 먹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겠죠. 먹든지 먹지 않든지. 분명히 안 먹으면은 얻어 터지든지 또 얻어 터질 거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선임들이 나를 째려보는 그런 눈, 너 끝나고 넌 죽었어, 그런 무언의 압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럴 때 내 소신껏 얘기한다든지, 그렇지만은 분위기가 그렇지만은 얻어 터질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내 소신껏 말하는 것, 못 먹겠다고, 안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회식이 끝난 다음에 다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얻어 터지지는 않았어요. 벌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 도리어 다음부터는 너를 위해서 주스 사올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얻어 터진 게 아니고, 술 안 먹었다고 얻어 터진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노라고 하면은 죽을 것 같다고, 얻어 맞을 것 같다고, 벌 받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런 의식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충만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망하거나 우리가 피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얼마나 바꾸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일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한심한 사람. 제일 한심한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 뭐 집사님이 계셔요. 여기 집사님이 계시고, 여기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이, 제가 집사님을 제자로 이렇게 삼든지, 또 직원으로 삼든지,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아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뽑아놓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직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도 되게 안 듣고, 월급만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말도 되게 안 듣는다고. 그래서 골치 아파 죽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작 누가 뽑았어요? 제가 뽑았잖아요. 내가 뽑아놓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것이 한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일 한심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뽑아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루지도 못하고 자기가 딸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 직원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꾸 뭐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면 한 달치 더 월급을 주고 나가라, 그만두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하고 한 달치 더 주고 이제 다음부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또 올바르게 말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뽑아놓고 그냥 딸려가는 사람, 딸려가는 사장님. 우리가 내가 사고방식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내 의지작용을 발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올바른 의식을 갖지 못하면은 지금 그냥 내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또 직원도 올바르게 직원으로서 기능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들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한 느낌으로, 또는 강한 느낌을 따라 행동했을 때 선택을 하고도 자신의 선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놓고 자기가 선택한 결과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건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의 문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거나 상황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면 좋겠어요? 자기 문제는 아니고 상대방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 말해보세요. 예? 마르다. 뭐 마르다도 그렇고, 또 제가 원하는, 예? 나 38년 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 예수님 왔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상황이 이래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꾸 상황에 돌리는 거. 우리 오 권사님한테 선물해 주겠어요. 메시지 바이블을. 장군사님도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오 권사님 입을 봤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상황이 문제라고 하는 것, 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우울하거나 또 화가 나 있거나 파괴된 감정이 계속 그런 사람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진리 그대로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을 분명히 바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진리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감정도 바뀌겠죠. 생각이 바뀌니까 아주 바르게 바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울다가도 금방 뚝 그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울다가도 뚝 그치고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의지 기능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지 기능.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선택의 과정, 즉 의지작용이 개입되어야만 합니다. 의지작용을 개입해서 바르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작용을 개입해서 바르게 선택하라.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또 신령한 축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뭐를 해야 돼요? 의지작용을 내가 어떻게 해요? 동원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작용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은 영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시면 인간의 무활동이, 우리의 무활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선택의 능력이든,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능력이든, 또 부요함이든 치유함이든 무효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은 나에게 소용이 없어요. 무효화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만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무활동.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나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나 자신의 선택의 의지가 개입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그때가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것으로 넣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것으로 넣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기반하여서, 그 말씀에 우리가 바탕을 두어서 내가 감사하고 올바르게 고백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니까요. 그게 화가 나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낭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예요.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의지작용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첫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끝나고 셀 모임에 가서, 역시 셀 모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는 거죠. 내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 셀 모임에서 고민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민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오늘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자예요.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와 같습니다. 나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셀 모멘트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력한 셀 리더, 팀 리더에게 일주일 내내 잔소리를 들으면서, 뭘 들으면서? 리더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빼먹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또 놓치지 말라고 도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을 받을 때 잔소리이기 때문에 듣기가 싫어요. 그렇죠? 잔소리이기 때문에 듣기 싫습니다. 근데 그것은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잔소리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잔소리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담아 두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자, 세 번째, 노란색 바탕글에서 이런 길이 납니다. 세 번째 바탕, 노란색 바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됩니다.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4장 8절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6절을 써놨을까요? 도대체 선택하는 것과 이 6절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예, 첫 번째는요,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염려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뭘 볼 때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염려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염려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염려가 되지 않는데 염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염려가 안 되느냐 하면은 그 상황을 내가 염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성경 보면서 없습니다. 근데 내 사고가 잘못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어서, 내 생각의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서, 사고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의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서 염려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 염려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염려를 버리면. 그럼 뭐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주님께 맡기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그냥 넘겨드려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염려가 있느냐? 그럼 내게 넘겨줘. 그러면 내가 염려 올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염려를 주님께 넘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내 의지작용을 발동해서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염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염려하면. 제가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나오네요. 나흘이라는 경험. 염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도 읽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고백도 하다가 관두고 나흘 동안 심지어 밥 먹기도 싫고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은 사단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선택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긴장하는 것도 일종의 염려의 일종인 거예요. 긴장하는 것. 간증을 하세요 할 때 긴장이 되잖아요. 앞에 나와서 뭐 좀 하세요 하면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긴장도 염려의 일종이라는 거죠. 저도 긴장이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긴장이 안 됩니다. 근데 당장은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긴장되는 것을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다고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긴장하는 것을 우리가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야. 이 상황은 성령의 감동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두려움이나 염려로 인식하면 버벅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마음 관리를 하고 나온 것이죠. 여기 앉았을 때 마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긴장도 염려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로 제가 그러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이 오직 바른 것만 생각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뭐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생각은 우리 스스로 바른 것만 생각하도록, 생산하도록, 생각하도록 선택하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재정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가족에 관한 것이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 굉장히 멋지죠.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 생각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린다고요. 아멘. 우리가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할 때 일단은 세상은 놔두고, 내 세상은 놔두고 뭐부터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생각부터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다스리기 어려워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스리기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다스리기 전에 뭐부터 다스리면 됩니까? 내 생각을 다스리면은 우리 몸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인들은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는 마음 훈련이라고 합니다. 마음 훈련.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인식하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함께하는 팀 멤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 생각은 단순한 상상을 능가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아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또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지는,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보는지는, 내 아내를 어떻게 보는지는, 내가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는, 또 내 감정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는지는 철저하게 뭐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거기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잖아요. 상대방을. 근데 예수님은 너의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좋게만 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쁘게만 보고.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그래서 생각은 건설적 혹은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정신적으로 그리는 마음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지금 건설적인 파괴적인 말을 하고 있네요. 2주 전에는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는 감정이, 건설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파괴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요? 생각이. 2주 전에는 감정이 파괴적일 수도 있고 건설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생각이. 왜요?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니까. 그러니 같은 말일 것입니다. 결국은 건설적인 생각이 건설적인 감정을 가져올 것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파괴적인 감정을 분명히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생각들은 종종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생각들은 우리가 상상력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마음에 세워놓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를 뭐하기도 하고 결박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가 되도록, 최고가 되도록 우리를 풀어주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고귀한 선택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최고가 되도록 풀어놓아야 되겠죠. 발목을 주제남처럼 발목을 붙잡고 있게끔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 즉 삶의 환경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바꾸고 말하면 우리 삶의 환경이 지금과 더 나아지고자 한다면, 내 환경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걸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만족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뭘 바꾸면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은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떠한 재료를 넣느냐와 연관이 있어요. 사고방식은.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 이 계시와 이해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때까지는 하나님조차도 그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죠. 이미 다 하셨어요.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생각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에서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있는 것, 오직 의롭고 순결하며 사랑스러우며 좋은 평판을 얻는 생각만 하십시오.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건설적인 생각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인드가 나쁜 생각들로 또 돌아다니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할 바른 생각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각자 자신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 우리 마음에 수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멘. 잠언서 4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생각이 다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생각들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공과 기쁨과 승리와 번영의 생각들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요. 우리 5번 우리 함께 말씀하십시오. 나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5번 우리 함께 자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진단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걸 진단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이든 그의 삶의 얘기든지 간에 내가 진단할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해서 진단할 수 없다 라고 한 그런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진단보다도 판단하게 돼요.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서 멈춰야 합니다. 내가 진단할 수 없는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 상대방을 판단하니까 그런 것에 우리는 멈춰야 된다고요. 왜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니까. 아직 진단할 만한 날카로운 이 메스를 사용할 만한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전력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익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든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그곳에서 나올 것인지 우리 자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평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평가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것 중에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핑계대거나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있다면, 그런 시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고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라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안 할 겁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이 훨씬 더 멋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이 더 멋지다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확신해. 어떤 거 확신한다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쭉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야. 정말 멋진 인생이야.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충만한 것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내일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기찻길 내위 그 철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관차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그 내일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것이 사람이건 그것이 물질이건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여러분에게 보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내지는 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찬양단, 반주, 기타, 여러 그런 부분들, 우리가 내일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표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럴 능력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우리가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의지작용을 개입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붙잡는 것, 내 생각을 붙잡는 것, 그것은 내가 의지작용을 발동해서 진리에서 말하는 것, 진리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최후의 보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에,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 걸 갖고 가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또 일어나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표현을 손 들고 하시면은 좋을 수도 있고, 또 일어나서도 좋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내가 고귀한 선택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 내가 의지작용을 발동해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상황이든 어떠하든 것이 어떠하든지 나는 좋게 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